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은 가수가 아닌 이상은 우리처럼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찬양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입만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자들께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실 때는 기도로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우고 와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경직되고 또는 이제 구름이 껴 있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늘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감동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또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우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기쁨의 샘을 많이 파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주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곱게 포장을 해서 정성스럽게 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줄 때 이렇게 툭 던져주면, 그 앞에다가 툭 던져놓으면 가져가라?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껏 목소리도 내어야 합니다. 립싱크 하면 안 되겠지요. 찬양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살이 빠진다.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에 좋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박수를 쳐야 합니까?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그거는 그거는 집에 가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이 공간이 쩌렁쩌렁 울려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소리가 작으면 안 되겠지요. 정말 기쁨이 넘치듯이 우리 찬양의 소리도 흘러 넘치도록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려면, 또 감사하려면 무슨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감사한 일이 있어야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그날이 그날이고 사는 것이 똑같은데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편지를 쓰는 그 머릿말을 쓰자마자 바로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인데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감옥 안에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무슨 기쁜 일이라고 편지를 쓰자마자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 신기한 노릇이죠. 바울 사도는 감옥 체질인가 봐요. 우리는 호텔 체질이고, 그렇죠? 특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분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고 육신적인 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세상적으로 무엇이 잘 되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집값이 올랐다, 뭐 취직이 되었다, 명예를 얻었다, 뭐가 대박이 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눈에 어느 순간 딱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있는 곳이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아니면 차가운 감옥이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교회 가면 장로님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순우자매님 아버지인데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영안 장로님이시죠. 그 영명인데요. 이영안이십니다. 영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눈. 그래서 아마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좀 분별하면서 살고 싶으셨던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맞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거든요. 오늘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바울한테만 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싸 너희들은 없지?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없어가지고 바울 사도는 차가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따신 방에 앉아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걷어차고 세상적으로 자기를 비교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찬양다운 찬양을 못합니다.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찬양이 크게 나옵니다. 혈당이 좀 올라가 있을 때는 찬양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좀 피곤하고 혈당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안 부르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복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강물 같은 기쁨이 심령에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4대강 사업을 해야 되겠죠. 되게 큰일입니다. 그건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강물 같은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깨닫고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곧 그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지 않습니까?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 이 짧은 인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만민 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성범죄로 15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무사히 잘 있는지 궁금해져 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예배 실황 중계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전히 앉아 있더라고요.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 말고도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만 못합니까? 우리보다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만민성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천안교회에서 구도자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분이 진리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합니다.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로 5년을 살았어요. 머리 깎고 머리 밀고 여자가 스님으로 5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없더래요. 그냥 나와가지고 원불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증산도를 갔습니다. 장로교도 가봤고요. 침례교도 가봤고요. 신천지도 가봤고요. 심지어 남묘 호랑객교도 가봤고 대순진리교도 가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갔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을 떠돌아다니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진리를 모르는데 그 사람의 노력이 우리보다 적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밖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진리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도 아는데 저 밖에 있는 저들은 왜 모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고 우리보다 나은 저들은 모르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많은 일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빛이 있기도 전에 많은 일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예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도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세포로 존재하기도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내 인생을 다 보셨고 그것이 다 기록이 이미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그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진리 곧 천국의 비밀을 택하심을 받은 너에게는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자,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형 이름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어나 가지고 이 장자가 이렇게 야곱이 훨씬 더 뛰어나면 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뭐 조선 시대의 왕들이 그 왕자를 낳는데 둘째 뭐 셋째가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면 첫째가 별로 욕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좋아. 그럼 딱 눈치 보면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들지 않고 차남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정해졌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건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려고 택함 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모태신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참예수교에 다닐까? 우리 엄마가 참예수교를 다니니까 내가 이를 다니겠지. 내가 만약에 스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당연히 절에 다녔을 거 아닌가.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든지 나중부터 믿었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 선택하십니까? 하는 거 보고 이제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하는 거 보고 태어나서 하는 짓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포도 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사람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선택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 이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포에 있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은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일 때 환상을 보고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났을 때 참예수교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가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가 그때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시고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점치러 이렇게 막 다니지 않습니까? 친구가 이렇게 점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갔대요. 근데 교회도 다니기 전에 그 점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귀중하지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데, 택함을 받아서 알면서도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말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할 때에 소름이 끼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세상의 허무한 일들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깜짝 놀랄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를 면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차가운 감옥에서 기뻐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게 별로 이렇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일 가게 가가지고 과일을 살 때 같은 값이면 좋은 것을 사겠습니까? 나쁜 것을 사겠습니까? 당연하죠. 큰 놈을 사겠습니까? 작은 놈을 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실수도 하시나? 실제로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을 1+1으로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들어봤어요. 그 마트에 가보면 큰 거에다가 작은 걸 하나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증정품? 증정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증정품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내 아내를 선택했어.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믿음 안에 어쩌다가 들어온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아내의 치마 저고리를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 아내를 택했는데, 그 덕분에 내가 이제 옆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실수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1+1이라는 거예요. 증정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1+1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은데 정말 억지로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것을 택하실 때 답답하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또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이런 사람인지 다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베풀어 놓으시기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올 때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애가 나올 때 엄마를 아프게 할 것이 분명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수하신 게 아니라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세속적인 눈으로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잘나지도 않고 말은 더럽게 안 듣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눈으로 판단해서 실망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정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 제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비슷해요. 예, 교회의 전도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전부 다 시원찮은 사람들만 교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그걸 가지고 되게 막 투덜거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기는. 예,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힌트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죠? 왜 그러느냐? 여기 27절 어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중에 잘난 자가 몇 명이나 되냐? 학벌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난 것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소리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 못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나중에 그 잘난 것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사랑하실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이미 시작부터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올 때 나쁜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등에 지고 갈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대학 교수도 들어오고 국회의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변증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시덥지 않게 그 밑에서 싸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황제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계속. 그래서 황제만 무너뜨리면 다 우리께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엉뚱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택하심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잘 들으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업적을 남기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돌멩이 가지고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6절을 보시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택함으로 되시는 것이구나.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냐. 이 은혜가 절대적이구나 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입니까? 거꾸로입니까? 거꾸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십시오.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큰 기여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 다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교회를 놓고 하시는 말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한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몇십 년 살다가 죽게 되지만, 이 교회는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사실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교회라는 이 한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봐도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좀 대답을 좀 해보시죠. 있죠. 적습니까? 많습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오늘 작아요? 커요? 크고 많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견적이 안 나온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고 하고 견적을 내보면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로 흠이 없어질까요? 정말로 흠이 없다는 것은 진짜 마귀가 와가지고 흠을 찾아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고자질하는 자거든요. 고자질하려면 꼬투리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그 지혜로운 마귀가 샅샅이 뒤졌는데도 하나도 안 보인대요. 작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견적이 안 나오죠. 될까요? 지나자매 안 될 것 같죠. 연하는 앞에서 고개를 흔들어. 연하가 안 돼, 이미 늦었어. 제가 믿음을 빼놓고 보자면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제가 본다면 안 됩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견적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안 나와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맨날 자도 그래도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절반만 들으십시오. 이 말은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어요. 이 견적이 안 나오는 교회를, 그래도 우리 청주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로, 진짜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다른 교회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24절 25절 유다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서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추면 죄인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 꽁무니를 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앞에서 즐거움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흠이 없고 거룩해서 우리를 택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 택하실 때는 흠이 있고 우리가 부족해도 택하셨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정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일에 같이 힘써야 합니다. 다른 일에 힘쓰지 마시고 이 일에 같이 힘을 씁시다.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비록 나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어떻게 마치는 찬양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